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것과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로 건너는 강이 이 홍해를 건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서 또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죠? 약 40년 정도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강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이 두 사건은 빼놓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러면 이 사건이 1446년 출애굽했던 그 당시의 사건으로 멈추어 버릴 것이냐, 아니면 2026년을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사건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김포총회 신학을 비롯해서 신학 교육을 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이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든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사람 그리고 그 시대의 사건으로 멈춰버리면 아무런 영향이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후세대에도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비와 모든 언약,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너와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대대로 지켜라, 이런 말씀을 반복을 하시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의 사건이나 요단강의 이 도하의 사건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 2세대에게만 적용된 말씀으로 끝나버린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되려면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이 현 시대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떤 적용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그러려면 이 두 사건이 주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홍해의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4장에서 홍해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구원받고 그리고 그 밤에 급하게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바로라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해서 분노를 하죠. 그리고 병거 600성의 군사들을 태우고 막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장정들, 남자들만, 건강한 남자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죠. 어린아이들, 노인들, 환자들, 짐승까지 있습니다. 이 발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 군사 훈련된 군대들이 추격을 해오니까 마음은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에는 홍해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넘실거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뒤에는 바로의 600성 병거를 탄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잡혀도 죽고 홍해에 빠져서도 죽을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다급함과 그리고 절박함이 분노와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 물을 향하여서 내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홍해 물을 마른 땅같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사이를 건너는 사건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불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는 지팡이의 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이 마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것은 세례다. 물 가운데 세례를 받은 것 같다. 너희의 모든 홍해의 그 죄의 찌꺼기가 씻겨 내려간 세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 오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홍해는 막 출애굽하고 난 시점이었다면 이 요단을 건너는 그 시점은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는 그 시점,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엄청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죠. 초창기의 신앙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하고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도 그와 비슷한 겁니다. 홍해는 불평으로 그 홍해 물을 건넜습니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다급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요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불평이 없어요. 여전히 요단물이 넘실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어떤 불평을 하거나 지도자를 향하여서 대항을 했다는 말씀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성숙이 들어간 거예요. 모세를 장례 지내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에 맨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들. 홍해는 제사장이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팔을 내밀어서 그 요단 물을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급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로 뛰어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홍해물이었다면 요단 아주 질서정연하게 건넙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물이 넘실넘실 거릴 때에 물이 멈춘 게 아니에요. 마른 땅과 같이 되어져서 건너는 강이 아니었고 홍해와 다르게 여전히 물이 넘실거릴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그 요단물을 밟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물이 고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팡이로 걷는 것이 홍해물이었다면 요단은 이제 법궤가 앞장서 제사장이 그 발바닥이 순종의 발바닥이 요단을 물을 밟았을 때에 그 물을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홍해는 어떻습니까?
건너는 것은 세리라고 그랬다면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구원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완전한 완성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단계이지만 오늘 요단을 건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안식된 자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시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의 바다에 가서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때 그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숫자를 보면 12명이 아니라 7명의 이름이 나와요. 7이라는 것은 안전수요, 안식일수요. 그래서 오늘 이 요단을 걷는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평강이 있는 사람. 평강, 안식이라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온전하게 믿어지고 감사되어지고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청거리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의 상태가 된 사람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요단을 건널 때는 율법을 뜻하는 모세나 율법을 뜻하는 그 지팡이의 지시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그리고 법궤를 의지하고 갑니다. 여호수아, 모세는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모세가 실제적으로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이 나일강에, 애굽의 나일강에 버려지죠. 그랬을 때에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양자 삼아서 궁궐로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됐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물에서 건져내다는, 물은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세상.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세상에서 건져낸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름은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것은 구원의 안식을 확정짓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 요단은 아무나 건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만 건넌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물이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앞에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자가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간, 그 사랑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법궤 말씀이라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먼저 밟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단물을 밟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에는 몇 미터가 있느냐, 거리가 있느냐,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이렇게 돼요. 그 2000규빗을 단순 계산으로 해도 얼마냐면 800m에서 900m 이상 되는 거리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법궤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800m, 900m, 1000m 정도 되면은 가물가물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어깨에 메고 있는 그 법궤의 그 덩치는 보인단 말이에요. 높이 어깨에 메어져 있는 그 법궤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홍해의 신앙은 이제 애국과
사이의 신앙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의 상황을 보면 홍해 뒤로는 뭐라고요? 홍해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애굽 땅에. 홍해 앞으로는 광야에 홍해를 건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었느냐 하면요, 홍해를 건너기 이전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의 교회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광야의 인생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칫하다가는 죽을 수 있는, 떼거지로 죽을 수 있는 신앙. 정말 엉터리 신앙을 하고 엉터리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두고는 애국과 광야의 사이라면 요단은 어떻습니까? 요단은 어디와 어디의 사이입니까? 요단을 중심으로 보면 요단을 건너기 이전에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모압 땅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광야입니다. 여전히 광야이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나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은 광야와 가나안이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서 가면 이제는 광야가 끝나고 영원한 안식이요 영원한 생명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안식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한층 이제는 지팡이의 신앙이 아니라 법궤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모세와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느보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여호수아는 첫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 애국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대대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첫 전쟁이 아말렉 전투였어요. 그 아말렉 전투일 때 여호수아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여호수아는 나가서 진취적으로 전투하고 싸운 사람, 군대 장교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시종자였던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가시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율법의 지도자 아래에서 시종을 들고 그리고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인데, 그런데 24장 29절에 가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마침표를 짓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이었으나 나중에는 구원의 안내자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에 비추어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같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드리고 그리고 7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전투를 몇 번 하느냐? 몇 번 했겠습니까? 7년 동안? 한 7번 했으면 좋겠죠. 1년에 한 번 전쟁하는 것만 해도 백성들이 지치고 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7번이 아니에요. 7년 동안 전쟁을 몇 번 하느냐? 31번을 합니다. 31번. 엄청난 전쟁이에요. 거의 뭐 두서너 달 만에 한 번씩 전쟁을 하는 꼴이 되는 거죠. 31번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그 전투에 참여를 해서 몇 번을 이기느냐 하면 몇 번을 이길까요? 30번을 이깁니다. 그리고 한 번을 딱 패배해요. 그 전투가 언제냐?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30성 1패를 한 지도자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늘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회막을 떠나지 않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하면요. 여호수아 10장 14절에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자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마침표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마침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자기의 의나 자기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려고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의 시종자일 때도 율법의 지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간절하고 간곡한 그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을 할 때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하게 그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 여호수아가요
앞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 그대로 성취시켜줘. 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말씀을 버려도 되나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고 교회를 버려도 되나요? 교회를 떠나도 되나요? 아니죠.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러한 신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을 했으나 하나님의 종으로 끝을 냈고, 모세는 노고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죽어서 그 땅에 묻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모세의 차이점. 여호수아는 임종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할 때 자기의 고백을 담은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또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든 자녀 앞에서, 모든 성도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고백과 간정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요단을 넘어서 완전한 구원에,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는 홍해를 지나서 요단을 지나고 그 요단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단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종으로 또 연약한 신앙으로 출발하였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자리에서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심의 영광이 있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승리한 모든 지체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선한 복음의 사역으로 승리하는 이 땅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간증과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